성경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어요, 식사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이제 식사하러 들어갔습니다.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절에 보면 또 예수님을 따라 누가 왔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 지은 여자를 가리켜서 죄를 얼마나 지었냐면 4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죄가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죄를 지었나봐요. 그래서 많은 죄가 사해졌다 했을 때에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소문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짓기에. 그래서 그 동네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보고 그 뒤따라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 곁에 앉기만 했었는데도 가슴이 막 은혜가 왔나 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 주님의 발 위에 그냥 발등에 눈물을 뚝뚝 떠들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발을 씻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이 여인의 인생의 새로운 생명, 구원의 역사,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행복이와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인 것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죄가 해결을 받았고 또 자기 인생의 마음에 찢어진 모든 상처들이 치료를 받는 기적 같은 순간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어둠의 그런 막이 서서히 다가왔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48절에 보시면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죄의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그 전쟁으로 많은 병사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병사들을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게티베거스 연설이라 그래요.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 게티베거스 링컨의 연설, 국민을 위한 이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바로 앞에 이런 말이 있어. 주님의 품 안에서 미국은 진정한 자유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이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으면 미국뿐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개인도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고 죄로 인하여 인생에 얼룩져 있고 절망하고 낙심한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너희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제는 평안히 살라는 것처럼 미국 국민들에게 정말로 전쟁으로 서로 원수 가지고 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이 미국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이제 방주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수가 끝날 무렵에 방주가 어디에 머무르냐 하면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아라랏 산은 어디 있냐면은 터키에 있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 있냐면 터키의 하란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란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스를 피해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예삼촌 라반의 집이 하란에 있는 거예요. 하란은 터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가 어디 있냐면 지금의 터키의 어느 한 지역이란 거예요. 초대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냐면 터키에 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반모섬에서 그 계시록을 쓰죠. 이 반모섬이 어디 있냐면 터키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 있냐면 에베소, 스마나, 드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아. 이 교회가 모두 다 터키 지역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만큼 터키 안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가득했던 나라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의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터키의 그 이스탄불에 옮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수도를 터키 이스탄불의 수도를 정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그 당시에 터키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정치, 최대의 강대국, 최대의 경제대국이란 유명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터키를 능가할 만한 도시가 없었고 그 나라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문화가 터키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터키를 방문하잖아요. 터키에 가면 그 유적들이 나와요. 찬란했던 유적이 나와요. 터키의 이 찬란한 문화는 그 당시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왕성하게 번창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 터키란 나라에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터키 전국이 예수를 믿어 1000년 동안의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이 터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저버리면서부터 터키란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인류 국가에서 이류 국가로 떨어지고 이류 국가에서 오늘날은 삼류 국가도 못 되는 나라로 추락해버립니다. 터키는 비참한 나라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류 역사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 나라를 버린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도 그 인생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손을 떼는 순간에 모든 것은 끝나게 돼 있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도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이 들어오고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인류 역사 속에 유례없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뭐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 지구 손모통의 조그만 나라가 이 세계 강대국에 견줄 만한 나라가 되었다는 대단한 것이죠.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불과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 대한민국은요, 북한보다 더 못한 나라였어요. 북한은 그래도 공장이 있고 경제가 발달한 나라였어요. 북한이 전쟁 끝나고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정말로 죽도 한 그릇 먹기 힘든 그런 민족이었어요. 봄이 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죽을 끓여 먹었다는 것 우리 선조들이 잘 알면 불과 6.25 전후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 일본에 강제징용에 끌려갔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요, 처녀였는데 그 처녀들도 끌고 가니까, 위안부로 끌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그냥 대충 그냥 막 보냈는 것이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 가면 안 데려가니까. 근데 시집 가고 난 뒤에 그 남자들은 그 건강하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역사를 보낸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신발이 없어서 정말로 그 맨발로 다니고, 검정 고무신 하나 이렇게 추석날 선물 받으면 그 신발이 따를까봐 그 가방에 그냥 엮고 다니고, 몇 번 안 신고 다니면 밑바닥에 그 빵구가 나가지고, 비가 오면은 장마철날 그 신발 그 밑바탕에 그 흙 진흙이 쭉쭉 올라오고, 옆에 찢어지면 꾸매고, 뒤축이 나가면 뒤축도 잘라내서 그걸 신고, 명절이 되면은 이제 선물 옷도 하나 기분 좋으면 받아 입고요. 불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아마도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대한민국은 복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해야 하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문제 해답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귀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넘어가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길로 가서 맘 놓고 한번 살아보면 복될 줄 알았는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 가면은 돈 많은 권력을 가진 세리가 그것을 잡으면, 돈을 가지면 인생이 참된 행복이 올까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날 이 교회가 사회 속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없이 맥없이 교회가 이렇게 점점 주저앉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장차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은 멀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는 길이 우리 인생에는 참된 행복의 길이요,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와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그 전쟁의 비참한 적대미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아매고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이는 오늘날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에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해도 뭐 별 것 없네, 때로는 손해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먼 훗날 지나고 보면 내가 힘들고 어릴 때 주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상급 있고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뿌려놓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이것이 손해 같고 이것이 헛것 같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미국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뉴욕에서 버스를 타고 플로리다 쪽으로 가는 그레이하운드란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넓어서 서에서 동으로 가려면 한참 가는 거예요. 2일 3일도 간다는 거죠. 너무너무 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이 그레이하운드라는 이 버스 안에서 이제 옆 사람하고 그 2박 3일 동안 가려면 이야기도 하고, 뭐 화장실에 내려갈 때도 같이 가고 식당에도 내리면 같이 가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또 서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버스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좌석 옆에 한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식당에 다른 사람은 가는데 식당에도 안 가고 차창 밖을 바라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아가씨가 옆에서 당신은 이 먼 길을 가는데 말도 안 하고 왜 혼자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앉아서 가느냐,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는 4년 전에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왔다가 이제 추록을 해가지고 이 버스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을 너무 괴롭혀서 감옥에 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추록은 했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거죠. 그동안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행했던, 자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도, 그리고 자기 부인도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기다려 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에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잘 사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평안히 사세요. 이렇게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편지를 보냈지만, 뭐 내가 떠나간다니, 뭐 재혼을 한다니, 뭐 새로 인생을 개척한다니, 이런 답장이 와야 되는데 답장이 안 오더란 거예요. 답장이 안 오지만 또 한 달 전에 이제 자기에게 석방이 된다는 소식을 알고 부인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혹시 집에 있으면 내가 석방이 이제 한 달 후에 될 텐데, 석방이 되어서 내가 집으로 가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감옥 안에서 내 자신을 지나간 날을 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제 새롭게 살려고 당신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석방이 되어서 당신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만약 나를 용서를 해 주신다면, 나를 받아주신다면, 우리 마을 입구에 참나무가 있는데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참나무에 걸린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 줄 알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사인을 알고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나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내 인생 뉴욕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참 가슴이 찡해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 이 사람이 다른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과연 마을 입구에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아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맞이해 줄 수 있을까? 그것만이 고민이겠죠. 그러니까 버스에 탄 미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분이 고향 가는 길 아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 넣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추록해서 이제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고 작정했으니 이분이 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 회개 기도하고 막 서로 이 남자를 위해서 인생의 축복을 빌면서 예수 잘 믿기를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버스 운전사가 그렇다면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마을 앞 동네 그 참나무까지 운전을 해주겠노라고. 그래서 당신이 내릴 필요 없이 그 참나무에 우리가 그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당신은 내리시고 걸려 있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다시 이 차로 뉴욕까지 태워줄 거노라고. 집 앞으로 5마일 500m 점점 가까이 오자 사람들은 이 창문에다 머리를 내밀고 저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참나무가 보이자 모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노란 손수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기다리던 그 참나무를 보았는데 100m 앞에 도착했을 때 노란 손수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서 모든 사람들이 차에서 한우성을 지릅니다.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린 것이 아니고 노란 치마도 걸려있고 노란 보자기도 걸려있고 노란 커튼도 걸어놓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남편이 온다니까 노란색으로 완전 노란 것이라는 것은 모든 나무에 걸어놨다는. 그래서 이 남자는 집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던 이야기겠죠. 이 기사의 내용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붉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여인을 다 맞아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 돌아가면 이 누가복음에는 아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교도 그렇고 죄 많은 이 여인도 그렇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그 넓은 마음으로 다 품어준다는 것이. 예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는 피로는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 이 주일 예배,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링컨의 게티베거스 연설처럼 주님 품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내 귀에 들려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이에 십자가 지선이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